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도와준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의 가리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무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우리라고 하나님 없이 나아가 이제는 결코 거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걸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혜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로 가난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하는 자도 가난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맹세하지 말지니 얼굴로도 하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는 서로당도 이고 경계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여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를 사랑하며 이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순순히 하시리요 제일동이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본문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죄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명한 바벨탑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자 그 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쌓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그 전부터, 바벨탑 전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죄를 범하였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금지하셨다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형상을 부여받았고 나의 영을 공급받은 존재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 나와 대등한 존재는 아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 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자를 유혹할 때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은 여자를 유혹하며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들었을 때 하와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가 결국 죄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한 것,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단순히 뱀의 거짓말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볼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은 곧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곧 선과 악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과 악에 관하여 판단하는 영역은 자신의 영역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강조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이민족들과 접촉하며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곧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귀얽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구약의 전통에 서 있는 너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구약의 전통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강조점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룩함, 구별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르자 거룩함이라는 것, 이방 민족들, 이방 신앙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 그들이 드러냈던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들의 그 율법의 조항들에 따르지 않는 이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선을 긋는 행위로서의 거룩함이 그 시대에 만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냐면 한 민족 안에서 선을 긋고 그들을 둘로 쪼개는데 거룩함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전혀 동떨어진 왜곡되고 변질된 거룩함으로 그렇게 변질된 상태에 놓인 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함을 말씀하십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함이란 것은 비워진 것이 채워지는 것,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변질되고 왜곡된 거룩함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구별됨이 서로 가르고 쪼개는 것이라면 온전함은 비워진 것이 채워지고 충만해짐으로 하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살인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그렇게 선을 긋고 구별하고 거룩함을 의로움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던 의로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살인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인하지 않았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형제에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의로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부를 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다 정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한 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들마다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고차원적인 율법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터져나오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의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의 의로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인 충동이 일어날지라도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날지라도 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야속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살인하고 싶지만 참았는데, 간음하고 싶지만 참았는데 어떻게 나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가?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둘이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한 자나 분노한 자나 똑같다. 간음한 자나 음욕을 품은 자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앞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 보았습니다.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선과 악을 알게 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너무나 선과 악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까? 너무나 그것이 맛있어 보였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까? 왜 따먹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너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학교에 있는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과자 봉지가 들어왔다고, 과자 봉지 후원이 들어왔다고 친구들에게 다 하나씩 과자 봉지 꾸러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자 봉지 꾸러미를 반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탕 주머니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나누어 주고 나서 사탕이 2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사탕 2개를 교실에 두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사탕 2개가 남아서 선생님이 이 사탕 2개를 어떻게 할지 교장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올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교실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다 과자 꾸러미를 받았고 사탕 주머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탕 2개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나와서 선생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사탕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나 이거 먹어야겠다 라고 하고 사탕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먹고 자기 짝꿍에게도 주어서 사탕을 먹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와서 보니까 사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탕 누가 먹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탕 누가 먹었어? 라고 말하자 그 아이가 제가 먹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먹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먹었는데요?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탕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내일 저희 어머니에게 말해서 사탕 사다 놓으라고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교사는 어떠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 그래, 그거 맞아, 사탕 얼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능력으로서는 교사가 그 사탕쯤이야 아이들에게 다 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그 상황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사탕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탕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사탕찜이야 선생님이 다 다시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그 사탕을 먹었다라는 것은 사탕이 맛있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사탕이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사탕을 먹었다는 것은 선생님께 대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죄가 되고 그것은 잘못이 됩니다. 태초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늘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보다 의로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거기서부터 바로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거룩함을 내세움으로써 저 사람과 나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냄으로써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나와 타인의 경계를 지음으로써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형제에게만 무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형제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